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있는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있는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을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룻과 나오미가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결혼하는 것에 걸림돌이 있었죠. 이 보아스보다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된 자가 땅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 걸림돌이 제거가 되었고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내가 룻을 아내로 맡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집에 잃어버린 그 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 10명과 그 백성들이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들이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축복을 하는데요. 맨 먼저는 룻에게, 그 다음엔 보아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게 될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맨 먼저는요. 11절 중반에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룻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과 같이 그렇게 이 룻이 그런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켰던 이런 여인과 같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이 집안이 그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룻을 향한 그런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 축복은 이 보아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번 일로 인해서 보아스 당신은 에브랏 가문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세 번째 축복은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다말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베레스도 나오는데 요 1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 창세기 38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수아라는 이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결혼한 이 엘의 부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엘과 다말이 이렇게 살다가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엘의 생명을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야, 네 형 장자인데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가 그 대를 잇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 오난이 차자인 것도 서운한데 형의 대를 잇게 해주면 계속해서 형의 대가 아버지 유다로부터 엘로 해서 대가 이어질 것이 그게 섭섭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다말에게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대를 잇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땅에다 설정함에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의 생명도 데려갔다라고 했어요. 대를 잇게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그래서 잃어버려진 것들을 되찾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었는데 이런 법을 주었는데 이걸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의 생명을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졸지에 유다에게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 막내만 남은 거예요. 미신적이지 않으려고 해도 며느리 다말이 들어온 이후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유다가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줬다가 혹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친정애가 있어라. 아직 애가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너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만 믿고 이제 자기의 친정에 돌아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셀라가 이제 이미 컸어요. 장성했어요. 그랬는데 장성했는데도 다말이 기다리는데 유다 시아버지는 이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유다의 부인 수아도 죽었어요. 이제 유다도 홀로 되었지요. 하루는 양의 털을 깎으려고 이제 그 다말이 살고 있는 그 친정 가까운 곳에 유다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변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그곳에 몸을 파는 여인처럼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한참 혼자 되었고 그래서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말에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고 너하고 동침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변장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변장을 했으니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말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염소 새끼 말고 당신에게 있는 담보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도장과 그리고 끈과 그리고 이 당신의 지팡이 그것을 담보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유다가 그것을 주고 이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유다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소문이 들리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간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며느리를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러 사람들이 왔을 때 다말이 무엇을 주었냐면 죽이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 단부물, 도장과 끈과 그리고 이 유다의 지팡이를 준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받아보더니 이게 자기 거거든.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참 지혜롭구나. 자기 유다의 첫아들 엘이 죽었는데 그 가문이 계속해서 장자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남편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다말이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고 유다가 다시는 다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말이 임신한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임신한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이 베레스, 그 다음에 세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 베레스가 나오지요. 그래서 네게 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에 끊어졌던 그 가문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듯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당신의 가정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세게는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이 두 여인처럼 당신도 그렇게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번 일로 인해서 집안을 번성케 하는 사람이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통해서 낳아진 그 아이가 유다의 그 가문이 끊어졌던 것을 베레스가 이었듯이 당신 집안을 통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요. 그죠? 근데 이 룻기 1장의 분위기하고 지금 이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아주 정반대입니다. 1장에서는요 아주 우울하고 불행한 이야기였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요.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야 했고요. 모압 땅에 이주해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같이 있었던 오르바가 헤어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헤어짐의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는요, 슬프고 우울하고 암울한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4장에 끝날 때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1장의 분위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1장에서는요, 너무나 절망적이어가지고 죽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희망마저도 꿈꾸는 게 사치일 것 같은 그런 1장이었는데 완전히 4장의 이 마지막에 와서는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4장과 같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텅 빈 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희망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1장의 나오미가 그랬는데 4장의 나오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너무 달라진 이 분위기, 너무 좋은 이 분위기의 정점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들 가운데 이 자녀가 있는 것을 하나님도 바라셨어요. 하나님도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요, 죽음.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4장에서는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완전히 반전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1장에서는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죽었고, 큰아들도 죽었고, 그 둘째 아들도 죽었고, 아무것도 그녀에게 남지 않았던 이런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1장의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죽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위로받았을 텐데 자식도 없는, 너무 일찍 남편이 가버린, 그리고 이 통곡의 이야기가 1장의 룻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요, 남편도 얻었고요, 아기도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일까? 바로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보아스를 만났더니 달라진 이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일으키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니까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가문이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사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은 도저히 내게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달라진 것처럼 보아스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도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룻이 안고 양육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도 보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룻이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룻의 아기가 아니라 나오미의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안고 있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룻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1장의 텅 빈 인생은, 룻도 텅 빈 인생이지만 더 많이 텅 빈 인생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나오미가 큰아들도 잃고, 나오미가 둘째 아들도 잃고, 나오미가 자기의 전 재산도 잃고,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 텅 빈 인생이었어요. 1장에서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4장에서 나오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1장의 나오미를 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히 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룻기의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었는지, 그렇게 비참했던 그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장과 대조적으로 4장에서는 나오미가 풍성해지고 텅 빈 나오미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요,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안았는데 차갑게 그 아들의 몸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통곡을 했어요. 첫째 아들도 자기 품 안에서 식었고, 둘째 아들도 자기 품 안에서 식었어요. 가뜩이나 남편도 없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나오미는 울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그 품에 아이를 안겨주었어요. 이 차갑게 자기의 품 안에서 식어가던 그 아들, 둘째 아들도 식어갔고, 이 아이들의 식어가는 이 몸을 나오미가 안고 있으면서 아들들이 식어간 그 몸에 자기의 마음마저도 같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아이를 주셔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니까 그 아이가 식어가던 그 몸이, 그 두 팔의 가슴에 그 느껴졌던 그것이 다시금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안겨진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이 뛰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이 나오미의 가슴도 다시금 뛰기 시작했고 따스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이 손자를 딱 안을 때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느낌을 이 나오미는 받았어요. 나오미는요, 1장에서는요, 정말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의 뜻이 뭐예요? 내 인생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고통이다. 너무 쓰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내 인생이 너무 써서,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이라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장 끝에 와서는 정말로 나오미가 자기 이름처럼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에게 텅 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요.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을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통해서 아이를 주셔서 나오미의 품에 안게 하심으로 정말 나오미의 이 텅 빈 그 마음이 채워지게 하셨고 식어지고 차가진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따스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오미가 있다면 나오미가 바로 이런 찬양을 했을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오면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주님을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나오미가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정말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인데 1장에서의 나오미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말하라고 하라. 정말 슬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정말 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슬픔 대신 기쁨을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슬프면 머리에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그렇게 있었는데 제 대신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바로 이런 찬양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근심이 변해서 내가 찬송하는 그날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는 그 인생대로 만들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의 이름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 오벳이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시대는 언제예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둠의 시기예요.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왜 어둡고 암울한 시기냐?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가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손자가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서가 잡히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립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그 생명을 이 나오미가 안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만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금 나오미가 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1장부터 계속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유다는 12아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아까 이야기했던 베레스를 낳고 이 베레스를 낳고부터는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룻기 4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8절에 나오잖아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는 단순히 한 가문에 태어난 작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품에 안겨진 이 아이는요, 한 나라의 왕권을 이룬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을 나오미가 안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여러분, 룻은요, 세상에서 작은 행복을 포기했어요. 오르바처럼 룻도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그 작은 행복을 룻이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룻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행복을 포기한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텅 빈 인생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룻기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1장의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로 쓰냐 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저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텅 빈 것을 채워주시되 가장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이 이전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반드시 그날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이런 찬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이, 그 기대가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